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부터 25장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노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어, 전 오늘 목사님이 이틀간 노예 모임에 참석자 수요일 저녁 목사님이 인도하실 것이 공부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왕이 나오죠. 어떤 왕입니까? 요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요야긴은 왕이 8절에 보니 24장 8절에 보니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18세라.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이처럼 물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한 왕도 있지요. 있는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그의 경험과 지혜에 있어서 미천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한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바르게 통치하고 한 나라의 왕이 바른 길로 북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그 자신의 경험과 그것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요약인가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야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스승이나 인도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가 조언을 듣지 않은 그런 완악한 자임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에서 구절에 이런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어린 나이에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그때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므로 결국 요야긴 왕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12절의 끝에 보니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러면 이때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4장 말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후로 10년 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면 지금 오늘 이 바벨론 왕 8째라는 말은 바로 시드기야 왕 그때 10년 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될 때 이 바벨론의 해수로 말미암아서 19째 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년, 11년 계산해 보면 바로 8째 해라는 이 말씀과 맞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586년경이면 596년경에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무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언급되는 숫자만 해도 10,000명, 용사가 10,000명이라 14절에. 그리고 16절에도 용사 7,000이.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2장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당할 때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근데 52장에는 예레미야 52장에는 숫자가 조금 작게 1차에는 노부갓네살 7년은 3,024명, 18년은 832명, 32년은 745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부갓네살 7년은 3,024명이라는 이런 좀 숫자가 너무나 큰 차이 나는 이유는 저는 아마 오히려 오늘 열왕기하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용사에 대한 언급의 숫자 그런 항목들을 보면 열왕기하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더 자세하게 포로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을 세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나오는 포로 시기가 몇 차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저는 2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이 지금 다니엘 1장 1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이때 포로 잡혀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잡혀갔습니까? 다니엘이 갔기 때문에. 요야김 3년째라면 기원전 605년경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앞서 한 7, 8년경에 또 한 번 더 포로 잡혀갔다는 것을 한번 참고 삼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야긴이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18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시드기야 왕도 나이가 21세에 왕이 되고 또 그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이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따라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어버렸던 그런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그 모든 뜻은 여러분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명시된 기록된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쫓아가야 할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어버렸고 자기의 지혜와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이처럼 악을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므로 그는 항복하였다가 그곳에 붙잡혀간 바벨론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항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내세운 것은 참으로 나라가 망하여져 가는 그 상황에서는 다 떨쳐버려야 할 체면이고 뭐고 다 떨쳐버려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시드기야는 마음이 아주 교만하였고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체면을 챙기고 위신을 챙기고 이것은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낮추어지지 못한 모습을 역대하 36장에는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뭐요?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이 겸비치 않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참으로 이 교만한 마음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부패한 마음인데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는 바벨론 왕가의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바벨론 왕을 뭐요? 배반하니라. 우리는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맹세는 우리가 신자에게는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서약, 세상 믿지 않는가의 사람에서도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가의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도 배반하고 그 맹세를 깨버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초하였습니다. 이런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역대기하 36장에는 계속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유다 왕을 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케 하며, 다 나옵니다. 목이 곧은가 마음이 강팍함가, 이게 누구를 향하며,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목을 곧게 하였고 마음을 강팍케 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나라와 나라가 망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겸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인데, 시드기야는 그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역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나라가 망할 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어른들도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 지금 계속 역대기 하에 마지막 지금 이 부분과 병렬 구절입니다. 백성들도 그때, 어른들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악을 행하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 모습이 여러분들이 더 연세가 더 많으시고 시대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 젊은 아이들이나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여진 참으로 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만 이런 시대를 두고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요아스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
요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전도에 말씀을 전할 때 사사기의 입다를 여러분 소개하였습니다. 입다는 그냥 하나님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 입다를. 우리는 때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두고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신실한 목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미에 뭐라, 눈이 뽑힌 채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앞에서 보는 데서 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왕에게 끌고 가며 그를, 25장 6절입니다. 그를 신문하니라. 제가 이것도 예레미야 말씀할 때 전했습니다. 신문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미스파트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이 시드기야 왕을 심판을 하였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영적 안매, 어두운 가운데서 진리를 모르고 결박에 묶인 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빛이신 예수님께는 가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이런 영적 무지, 안매, 어둠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이 세상의 어둠에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유다가 이처럼 멸망의 길을 걷는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로 살피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으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한국교회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을 보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